시청하시기 전에 성서학당 채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이 저와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발락과 발람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네. 발락은 왕이었고 그쵸. 발람은 주술가였는데 네. 혹시 기억나는 점 있으신가요? 기억나는 점, 저는 그거요. 그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맞아요. 막 백지 수표 주면서 다 오, 해주겠다 그렇죠. 이랬는데 오히려 그 돈 좋아하는 발람이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오. 저주하기는커녕 축복을 했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렇게 돈 좋아하고 저주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발람이 움직였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통쾌했는데 이번 주 민수기 25강은 와 진짜로 네. 제목부터가 질투심이라는 게 들어가요. 질투심? 질투심. 네, 근데요. 질투심이 들어가면 정말 흥미 진진해지거든요. 그래요. 기대가 목사님 됩니다. 나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밝은 얼굴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 발락과 발람 이야기는 참 흥미진진한 이야기예요. 네, 오, 너무 네. 재밌어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너무 통쾌했어요. 사실. 네, 민수기 22장, 23장, 24장 석 장에 걸쳐 가지고 이 발락과 발람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이 발락하고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맞아요. 이제 기역이냐 미음이냐 미음이냐. 받침 그 차이밖에 없잖아요. 네. 그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지만 이제 몇 년이 지나게 되면 발락이 모압 왕인지 네. 발람이 모압 왕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죠. 있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봤는데 연상하는지. 발가락 말씀하셨잖아요. 네. 모압 왕은 네. 발가락이 크다. 아. 이렇게 되면 이제 모압 왕이 발락이 되는 거죠. 모압 임금은 발가락이 큰 사람이다. 발가락. 이렇게 좀 연상해서 외우면 오. 절대 안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오늘 수업 민수기 25강 비느하스의 거룩한 질투심.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모압 왕 발락이 군사력으로는 이스라엘 당해낼 재간이 없으니까 맞아요.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었던 아주 유명한 점술가, 복술가를 초빙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마구 저주하면 이길 것이다. 그런 생각하죠. 네. 네. 두 번에 걸쳐가지고 초호합한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제 마침내 모압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기대한 것처럼 이스라엘 저주했습니까? 아니요, 축복했어요. 오히려 축복했죠. 배려. 아주 성대하게 초호합판으로 축복을 했어요. 그것도 몇 번씩이나? 두 번. 네 번씩이나 번. 예언을 하면서 축복을 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야, 하나님은 우상 잡신을 섬기는 이방인 복술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구나. 꼭 이스라엘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방 어떤 우상 잡신을 섬기는 그런 점술가를 통해서도 하나님 간섭하시는구나. 이제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네. 처음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조종당하는 것처럼 보였죠. 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자기 속마음은 이스라엘을 마구 저주해가지고 이번에 아주 두둑한 복채를 챙겨서 좀 큰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본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예언하도록 만드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3차와 4차에 걸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가지고 자기 의지로 축복한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발락이 안겨줄 높은 명예와 금은 보화 이런 것에 눈독을 들이던 발람이 어느 순간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축복하는 경지까지 갔다. 지난번 우리 이야기에서는 그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행방이 묘연한 발람. 이런 사건이 끝난 다음에 발람은 도대체 어디에 갔을까? 그러게요. 굉장히 궁금하죠. 네. 발락 입장에서는 사고를 단단히 치고 어디로 갔는지 좀 행방을 알고 싶었을 텐데. 그렇겠죠. 이 발락의 입장에서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결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상당히 궁금했을 거예요. 네. 자, 오늘 우리 민수기 이제 25장 말씀을 이제 공부할 차례인데 발람의
이야기는 지난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25장까지 이어집니다. 그것도 이제 아주 큰 사고를, 대형 사고를 치는 그런 장본인으로 등장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25장은 이 발락과 발람 이야기가 석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5장까지 이어진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네. 자, 발람은 일순간 참 선지자로 변화되었을까? 자기 본 마음은 이스라엘 저주해가지고 높은 지위도 명예도 얻고 굉장히 돈도 좀 많이 벌어가지고 더욱더 자기 명성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아주 강제적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기 본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놓고 볼 때 발람은 참된 선지자로 변화됐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전 집어릇 맞습니다. 재벌을 개 못 춘다는 말이죠. 3살짝 버릇이 8까지 간다.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아마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이 변화되는 것일 거예요. 참 변화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모압에서의 예언 활동이 끝난 다음에 후일담이 발람의 진정한 변화를 부정하고 있어요. 이상하게도 성경은 발람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때 전부 다 부정일색이에요. 좋은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후일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중에 일어난 일. 네, 나중에 일어난 이야기, 나중에 일어난 사건, 발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자,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24장 25절을 우리 네 학생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발람은 급히 길을 떠나서 그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 발락도 제가 갈 곳으로 갔다. 자, 이제 이 발락과 발람이 함께 결탁을 해서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됐잖아요. 네. 이 발락은 아주 경노하고 나중에 주먹을 부르르 떨면서까지 악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 눈앞에 당장 꺼지라. 완전히 이제 두 사람이 결별해가지고 발람은 부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모압에서부터 한 650km 떨어진 상당히 먼 거예요. 엄청 멀죠. 그 길로 갔고 발락도 이제 모압 왕국으로 돌아가고 이제 두 사람은 각기 제 갈 길을 가가지고 완전 결별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노릇인지 발람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발락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굉장히 무서운 흉계를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집단 음행을 벌이는 회개한 사건이 발생해요. 근데 그 사건의 배후 조종자가 누구? 발람이라고 진짜 합니다. 못됐다. 아주 참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네. 어머. 이제 이스라엘 남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한 40년 동안 생활하다 보면 제일 빠지기 쉬운 유혹이 어떤 유혹입니까? 성적인 유혹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 발람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갸냘픈 여성토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남성들이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렇죠. 미인계 작전을 짰다는 그런 말이에요. 엿본나 보다. 이제 미인계 작전이 뭐예요? 외모를 이용해가지고 막 유혹하는 그런 거죠. 거. 네. 아리따운 여성들을 동원해가지고 남성들을 넘어지게 하는 게 이제 미인계 작전인데 판단력을 흐르게 만드는.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그 사건의 배후 조종자가 발람이에요. 다시 이제 가다가 아마 좀 속이 상했던 것 같아요. 네, 백지수표가 떠올랐겠죠. 야, 백지수표가 떠올랐을 겁니다. 야, 정말 내가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데 그만 하나님께서 나를 강제적으로 4번이나 예언하게 해서 그 기회를 내가 상실해버렸다. 그러니까 분이 이렇게 나가지고 가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가지고 모압으로 가서 이 발락 임금하고 이제 음모를 꾸며가지고 미인계 작전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제 타락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지도 않고 다시
그러길래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돌아간 거는 이제 모압에서 부돌까지 650km나 되는 그런 너무 자기 긴 고향에 가 있다가 한참 있다가 이 사건이 벌어졌는지 네. 아니면 한 몇 킬로미터 가다가 너무 속이 상하고 분해가지고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갔는지 이야,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이제 연속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볼 때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도중에 길을 돌아서서 아마 모압 땅으로 와서 이런 흉계를 꾸민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아니 발람이 네. 그 돌아가는 길이 워낙 길고 길잖아요. 시간도 네. 오래 걸리니까 여러 가지 그렇죠. 얼마나 후회를 했겠습니까? 생각이 엄청 많아서 그렇습니다. 말이죠. 돌부리를 생각이 걷어차면서 내가 왜 그걸 마다했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 돌아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여러분들- 주둥이를 엄청 때렸을 거예요. 예,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상상력을 동원해서 읽는 게 좋아요. 성경은 딱딱 이제 사실만 이렇게 요약해서 보고하기 때문에 그 이면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죠. 네. 상상의 날개를 펼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성들의 집단 음행이라고 하는 것. 이제 모압하고 미디안 여성들이 같이 결탁을 해요. 이제 모압 족속하고 미디안 족속이 연합해 가지고 이제 발람을 모셔오려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모압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디안 여성들 같이 여기 같이 얽혀든 거예요. 네. 이제 아리따운 여성들을 통해 성적으로 유혹을 하니까 이스라엘 남성들이 다 넘어갈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성적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리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도망가야죠. 36개 주랭랑. 주랭랑 도망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요셉이라고 한 사람이 그 보디발 장군의 네.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아주 점잖은 사람이니까 사모님 저하고 좀 얘기 좀 합시다.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뭔가 안 돼요. 좀 마음을 돌이키게 좀 상담 좀 합시다. 네. 그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도망갔잖아요. 도망갔어요. 네. 도망가다가 겉옷이 이렇게 벗겨지지 벗겨졌죠.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현명한 사람인지 그 성경 진짜. 보여주는 예. 거죠. 이 불일 듯 음욕이라고 하는 휙 순식간에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념을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40년 기나긴 세월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니 남성들이 그 아리따운 모압 미디안 여성들을 보았을 때 다 넘어갈 거 아닙니까? 자, 문제는 육적인 음행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이 섬기는 바알신까지 같이 섬기는 게 문제예요. 아이고, 왜 그러죠? 성적으로 문란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모압 여인들이 섬기던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까지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타락 더하기 영적인 타락. 육적인 간음 더하기 영적인 간음. 그러니까 이중 간음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40년 광야 생활 다 마치고 이제 족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출애굽 1세대의 마지막 반역 사건이에요.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성들의 집단 행음이기 때문에 그 징벌도 엄청나게 가혹합니다.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2만 4천 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2만 4천 명은 광야 생활하면서 출애굽 1세대의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다 이때 다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이 최후의 반역 사건으로 1세대 사람들이 심판받은 이야기가 이제 오늘 공부할 말씀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 31장 16절 말씀을 우리 인정 씨하고 지효 학생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여자들이야말로 부올에서의 그 사건 때에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꾀어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주님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요. 자, 이제 민수기 31장 16절에 이 발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너무나 재미있는 거는 민수기 25장 오늘 우리 공부하는 본문에는 발람하고 발락 이야기가 전혀 안 나와요. 있어요. 이 사건의 배후 조종자가 발람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데 후대에 성경들이 이 발람이 배후에서 조종한 주동자다. 이걸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모압 여성들, 네, 미디안 모압 여성들을 말하죠. 네. 이 부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집단 음행 사건이 일어났을 그때에 발람의 말을 듣고 발람이 꼬드기는 유혹하는 말을 듣고 넘어갔다. 그러니까 배후 조종자가 발람이라는 사실 성경 밝히고 있죠. 네. 또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을 우리 추천식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불의의 삭을 사랑한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건 신약 성경 아닙니까? 네. 사도 베드로가 썼다고 알려진 이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발람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불의의 삭을 사랑한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상하게도 성경이 발람을 평가하는 그런 말씀은 전부 다 부정일색이에요.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는 하나도 네. 없어요. 사실은 4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한 것을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 편에 볼 때는 발람이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 본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쓰임 받은 것뿐이지 그의 본성은 변화되지 않았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야, 사람이 안 변하는구나. 사람 안 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다서 1장 11절 이강주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삭슬을 발아서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르다가 망하였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할 때 가인의 길, 발람의 그릇된 길, 고라의 반역.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타락으로 빠뜨리는 3명의 인물력이 나오잖아요.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 그 다음에 발람. 그 다음에 고라의 반역 사건. 우리 다 공부한 기억나시죠? 네. 네. 그런 이들하고 어떤 쌍벽을 이룰 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그릇된 길, 타락된 길로 이끌었던 사람이 발람이다. 네. 신약성경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우리 내 학생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말할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자, 우리 신약 성경의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조차도 이 발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민수기 25장 오늘 공부하는 말씀에는 발락이나 발람 이야기 일체 나오지 않는데 이런 모압 여성들과 이스라엘 남성들이 집단 음행을 하고 집단 우상 숭배에 빠진 결정적인 것이 발람의 흉계로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발락을 시켜서 뒤에서 배후 조정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제물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발람이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발람이 한순간에 유명해졌네. 발람은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능력이 확실히 있네요. 성경책의 비중이 큰가요? 24,000명이나 막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저주를 능력이 와. 자, 그럼 이제 미리 결론부터 발람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예, 궁금해요. 궁금하네요. 굉장히 궁금하죠. 네. 성경이 말씀하는 발람의 최후에 대해서 한번 나와 살펴볼까요? 있어요. 와. 자, 민수기 31장 8절을 우리 여학생 둘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은 군인들만 죽였을 뿐 아니라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쳐 죽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칼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다음 여호수아서 13장 22절을 우리 남학생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할 때 부올의 아들인 점쟁이 발람도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칼에 맞아서 죽었다. 자, 둘 다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는 발람이라고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의 칼에 의해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서 13장 말씀 보게 되면 부올의 아들인 점쟁이 발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점쟁이하고 선지자 예언자는 달라요. 다르죠. 언제 우리 시대에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무속 신앙인들하고는 달라야 되잖아요. 복술가, 점술가, 점쟁이하고는 차원이 달라야 돼요. 네. 그렇죠. 권력자 앞에 가가지고 어떤 명예와 어떤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 가지고 그냥 저주 전문, 축복 전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네.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참된 말을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우리 시대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죠. 자, 이 발람이라고 한 사람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생을 마쳤던 사람. 죄값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제 이 발람이라고 한 사람은 자기 뜻과 상관없이 모압 땅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4번씩이나 이제 축복하게 됐어요. 네.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해가지고 이제 모든 사건이 이제 다 종결되고 발락은 발람대로, 발람대로 서로 이제 헤어졌잖아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어떤 간섭 때문에 이스라엘 축복한 것이 자기 본 뜻하고는 어긋나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 혹은 저주 전문 사이비 복술과 발람이 이스라엘 영영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가장 물리치기 어려운 성적인 유혹이라는 계략을 꾸미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부올의 음행 사건 전모를 기획해서 모압 왕 발락을 추동했다. 뒤에서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이 발락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군주가 이제 이 발람의 꾀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여기 이 모략에 같이 얽히게 됐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성경에 나온 사실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3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첫째는 교만하다. 야, 나 함부로 모실 수 있는 사람 아니야. 최대한 자기 몸값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진짜 잘해. 오늘 밤 기다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 주시는지 내가 기다려봐야 된다. 안달나게 만들고 자기 이름값을 올라가게 맞아요. 만들고. 네. 교만이 있어요. 또 탐욕.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저주한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속이 상해가지고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백지수표를 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그 마음속에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이글거리는 사람이에요. 아마 발락과 발람이 그러면서 헤어질 때 발락이 비서실장한테 가가지고 야 발람한테 백지수표 받아와 다시. 그걸 내가 왜 주니? 그랬더니 발람이 아니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시도해볼게. 요렇게 해서 모의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상상력. 그렇게 해서 소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제 단순한 이야기를 확대시키고 심화시켜가지고 이제 늘리고 또 깊이 있게 해가지고 한편의 소설이 나오는 거예요. 본전이 아까우니까 본전이 발람 아까우니까. 입장에서는. 시기심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떤 면에서 시기심이 그 마음속에 있었을까요? 내가 여러 신을 소통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한테 내가 당했다는 그 시기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시기심이라 그럴까? 아,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시기심이 아닐까요? 발락과 똑같이 좀 이스라엘 민족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좀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아주 성대하게 초호합판으로 자기 입을 통해 축복하게 만드시니까 그러니까 부러운 이스라엘 거죠. 민족에 대해서 부러운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만 이렇게 축복해 그렇죠. 주는 왜 거야.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시고 성대하게 하시는가? 돌아가면서 그게 속이 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이 교만과 탐욕과 시기심이라고 하는 이 3가지 근본 죄악이 한데 엉켜 있는 거예요. 야, 복합체네. 자, 이렇게 해서 작동을 하게 된 것이 바로 부올에서 일어난 음행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형적인 이중 간첩이다. 왜 이중 간첩이에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는 이스라엘 축복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자기 본 모습으로 돌아갈 때는 다시 발락과 결탁해서 최대한 명예와 이권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는 이중 간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잘 이해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25장 1절로부터 3절을 우리 지호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볼과 결합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아주 사건의 핵심을 여기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성들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집단 음행에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어떤 육적인 음행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함께 섬기게 됐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시고 이집트 땅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셨는데 어처구니 없는 우상 숭배로까지 변질됐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시딤이에요. 시딤이라고 하는 곳은 여기 보시면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딤, 여기 요단강이 있잖아요. 광야 생활의 마지막 체류지가 시딤이에요. 요단강 동편에 있기에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성이 한눈에 보이는 곳입니다. 그야말로 그토록 숙망했던 수곤했던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일어난 그 반역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죠. 여기서 조금 참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전혀 엉뚱한 일이 여기서 시딤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 마지막 체류지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행음 사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과 결합한 우상 숭배 사건이라는 데 그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신이 나오죠.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말은 부올 지역의 바알 이런 뜻이에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구나. 그 이름은 주인이란데 이게 부올 지역의 주인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성에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우상 숭배할 때 그 이게 자주 빠지는 신이 어떤 신이에요? 바알신. 바알신이에요. 그 바알신이 최초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해가 환히 비치는 대낮에 교수형에 처하라. 목을 매달라. 남자들 가운데 바알부올과 결합한 사람들을 색출해서 모조리 다 죽이라. 처단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우리 25장 6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굉장히 어떤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말씀. 우리 인혁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자, 이거 참 너무나 놀라운 사태가 지금 벌어졌어요. 음행과 우상숭배와 징벌 심판이 한꺼번에 뒤엉켜서 사태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갈 때 웬 남녀가 도발적인 사건을 일으켰어요. 음행과 우상숭배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처벌이 진행된 동안에 백성들이 성막 입구에 모여 통곡을 하고 있는데 한 쌍의 남녀가 보란듯이 돌발적인 행위를 연출하고 있어요. 야, 만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쳤지. 미쳤어요. 미쳤다는 미쳤네요. 표현이 딱 자, 그건 거죠.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대낮에 만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 장막으로 들어갔다. 진짜. 이거는 혈압.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에 도전하고 반항하는 공개 시위야. 와. 무슨 생각인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죠 뭐. 항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몸을 섞었고 애인이 섬기는 신을 내가 섬기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거를 만인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그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갔다. 어떤 형편인지 아시겠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항의를 하고 자기 행위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보이면서 이제 저항하는 그런 모습 맞아요. 보이는 거예요. 자, 이제 모두가 침묵할 때 한 사람이 떨쳐 일어났습니다. 25장 7절로부터 8절을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예.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나와 창을 들고 그 두 남녀를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으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그쳤다. 아이고. 이 만인이 지켜보는 것도 두 남자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항거를 하는데 한 사람이 떨쳐 일어났어요. 그 장막에 뒤따라가 가지고 창을 가지고
남자 여성의 배를 꿰뚫었다. 참살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예. 그랬더니 연병이 딱 그쳐버렸다는 거죠. 자, 이 AI 비서가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더 이 민수기 사실적이네요. 25장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들려주고 네. 좀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 그랬더니 아주 드라마틱한 그림을 너무 잘 그렸어요. 지금 여성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섹시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네요. 뭔가 이스라엘 남성을 그냥 금방 넘어뜨릴 것 같은 네. 그런 아주 매혹적인 자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남성이 이제 허리에 이렇게 손을 대고 이제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때 창을 들고 그 장막으로 쳐들어간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라고. 비느하스.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 지켜보는 광경도 굉장히 아주 있어요. 극적으로. 와. 순식간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한번 여러분 상상의 날개를 펼치고 만약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몰랐죠. 큰일 났다 이제. 자,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중요합니다.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론의 손자고 엘르아살의 아들로서 제사장이에요. 아론이 호르산에서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옷을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넘겨주잖아요. 그 제사장직이 아론에서부터 엘르아살로 넘어갔는데 바로 비느하스가 엘르하살의 아들이니까 아론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 자리가 계속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모압 여인들, 미디안 여인들이 함께 음행하고 우상 숭배를 저지르도록 그렇게 어떤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비느하스가 어떤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하나님을 대리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반기를 들고 공개 시위에 나선 두 남녀를 응징했다. 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비느하스. 창으로 그 두 남녀의 배를 꿰뚫는다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좀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끔찍하죠. 어떻게 제사장이면 죽을 수도 있나. 오늘로 얘기하면 목사님 것 같은 분이 네. 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지. 네. 그 사람들 불러가 좀 잘 타이르고 어떤 말로 타이르든지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징계해야지. 어떻게 순식간에 창을 들고 그 두 사람을 그렇게 참살시킬 수 있단 말인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죠. 네. 자, 이제 성경이 관심하는 거는 법적인 문제도 아니고 윤리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이건 종교적인 문제거든요. 성경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 평가가 중요하죠.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윤리적이고 법적인 관심이 아니라 종교적인 관심이 중요합니다. 이 행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제 그 전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모세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항상 모세가 어떤 손을 써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해결사로 나타날 때가 많은데 지금 이 순간에는 모세가 개입을 안 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네요. 비느하스가 일단 젊고 힘이 더 세고요. 모세는 좀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주 좋습니다. 나중에 또 제사장이 될 만한 인물이니까 너에게 판단을 맡기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닐까요? 이제 모세도 이제 나이가 거의 이제 뭐 120세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나이도 늙고 힘도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일에 내가 뛰어드는 것보다는 이제 이거 뭐 비느하스는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분기탱천해가지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다. 순식간에 그랬을 것이다. 좋은 상상력에 또 저는 모세가 그 전에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때렸을 때 그 사건 이후에 자숙하는 기간이 아니었어요. 계속. 네, 그때 혈기를 부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는 조금 이렇게 캄다운 해가지고 좀 자숙하는 뒤로 기간이었기 때문에 물러나서 나서지 자숙하는. 않았을 것이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모세가 결혼한 여성이 누굽니까? 미디안 여성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남자가 누구 데리고 들어갔습니까? 미디안 여성을 데리고 왔어요. 자기 자신도 미디안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미디안 여성을 데리고 집에 들어간 남자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야. 이건 알 수는 없어요. 예. 이제 성경이 밝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침묵하고 있기 아니 때문에 뭐 그때와 하나의 이제 상황은 우리가 다른데. 추측을 해볼 때 자기도
미디안 여성하고 사는 주제에 어떻게 미디안 여인하고 같이 들어간 남성을 뭐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네, 상황이죠. 아마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나서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공개적인 반발 시위를 벌인 남녀를 비느하스가 심판을 하니까 진영을 휩쓸던 전염병이 깜짝같이 그쳤어요. 이야. 이건 뭘 얘기합니까? 아, 하나님을 대리한 비느하스의 심판 행위 때문에 재앙이 그쳤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죠. 어쨌거나 이 음행과 우상 숭배 여파로 연병에 죽은 사람 숫자가 2만 4천 명이나 돼요. 그 12지파를 우리가 따져본다. 한 지파에 2천 명씩 죽어 넘어져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가장 많은 수가 한꺼번에 죽은 참상이에요. 아마 1세대 사람 대부분이 바로 이때 다 죽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참살당한 남녀의 신원이 중요합니다. 23장 14절로부터 15절을 제가 읽습니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은 그 이스라엘 남자는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 시므리이다. 그와 함께 죽은 미디안 여자는 미디안에 있는 한 가문의 종파 우두머리인 수루의 딸 고스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 이제 싸움이 나겠네. 남자는 시므리,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살루의 아들이고 미디안 여성은 고스비라고 하는 이름인데 미디안 한 종족 우두머리 수루의 딸이다. 이 두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전부 다 지도자의 유력한 가문의 후손들이 공개적으로 반발 시위를 한 거죠. 이제 싸우겠네요. 그렇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도자들부터 육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25장 10절로부터 13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한 일을 보아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홧김에 멸하는 일은 삼갔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려고 한다고 말하여라. 그와 그 뒤를 잇는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는 언약을 세우겠다. 그는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 하나님 비느하스가 한 일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를 네,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네. 첫째로 비느하스의 행위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를 거두겠다. 하나님을 대리한 행위로 보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비느하스 때문에 진노를 거두신 이유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척결한 거룩한 영웅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비느하스는 그 10계명 2개를 지켜낸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이거를 다른 말로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의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죽은 이스라엘 남자가 시므온 지파가 아닙니까? 시므온 지파의 아주 대표적인 지도자를 비느하스가 죽였으니까 나중에 보복하려고 비느하스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점에서 평화를 보장해 주는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평화를 담보하기 위해서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영구히 허락하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 다윗 시대의 제사장직을 전담한 사독과 그의 후손들이 바로 비느하스의 후손들입니다. 비느하스는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에도 독보적인 제사장 지위를 차지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질투심이라고 하는 이 말, 오늘 이제 본문 공부를 마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느하스가 두 남녀를 처단하고 응징한 행위는 단순한 어떤 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신앙을 근본적으로 폐기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신앙을 완전히 상실할 만한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심이 그 마음속에 일어났다. 모압인들이 섬기는 바알 숭배까지 하게 된다면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민족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자,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오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개종하기 전에 비느하스의 이런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체포하고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압송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비느하스의 고룩한 질투심에 불타가지고 기독교를 신봉하는 사람을 완전 박멸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개종하기 직전에 바울. 옛날 히브리서 이름 사울 아닙니까? 자, 이런 거는 신약 성경하고도 계속 이어진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이 발락과 발람 이야기는 이제 25장으로 다 끝이 나는데 굉장히 흥미진진하네요. 네. 그렇죠? 이 한 사람이 참된 선지자가 되는 길이 너무나 어려운 길이구나. 자기 본성을 다시 빠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또 이 미인계 작전에 넘어간 이스라엘 남성들이 어떤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행까지 벌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오늘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네, 흥미진진하면서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발람이 4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었던 거에 요즘 시대에도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뒤졸부되는 분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항상 좋은 사람이 아니고 항상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비느하스가 거룩한 질투심을 가지고서 그렇게 딱 잘라서 판단을 한 거잖아요. 저는 저희에게도 저런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룩한 질투심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단호함이 필요해서 무언가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고 아니다 싶으면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질투심, 단호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저는 발람이 진짜 끊이지 않고 그렇게 또 이렇게 반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꾀를 한 거잖아요. 네. 그때 속으로 왜 하나님이 예전처럼 간섭을 하지 않으셨을까? 왜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그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게 하시고 엄청 이렇게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했는데 얘기를 계속 끝까지 쭉 들어보니까요. 아, 그래. 니네 어떻게 하나 보자. 좀 약간 이렇게 좀 지켜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비느하스가 이런 거룩한 질투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켰잖아요. 좀 약간 두고 보시면서 좀 약간 이들을 지켜보신 게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저는 오늘 이 사건을 들으면서 뭐 발람도 발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만치 않다. 서로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데 누굴 붙들고 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과 가치가 좀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유혹 속에서도 빨리 뿌리치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살았을 텐데 믿음이 너무 연약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면서 우리도 한 주간 자신을 묵상하기보단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악한 것들은 피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일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한 주의 힘이죠.